제가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얼마 전 한국의 한 공영방송에서 왜 사람들이 부정한 일 그리고 불의한 일에 동조하는가, 또는 그것에 관심을 아예 보이려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행한 하나의 심리 실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실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연출이 다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각본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간에 짜고 부정한 것, 서로 돈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험 대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이 또는 자신의 의사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고 그리고 공동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실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서 이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은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행동,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태도를 맞춰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 심리학적 그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동조 효과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인간은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이 설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상태를 따라가는 동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한 비판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한 가지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무언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행동,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은 상황을 실험해 본다면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무서운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함께 하게 되면 부정한 일들도, 불의한 일들도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죄의식이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요, 또한 그 확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요, 멘탈 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멘탈 갑. 이 말은 신조어인데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정신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 최고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멘탈 갑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최상의 정신 상태를 뜻하는 말인 거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쓰는 말이 유리 멘탈이란 말이 있죠. 멘탈이 유리 같은 것, 깨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멘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멘붕이 온다고. 멘탈 붕괴라는 말이에요. 유리 멘탈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는 상태가 바로 멘탈 붕괴, 멘붕이라는 거죠. 오늘 이 개강 예배인데요,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에 시험인데 눈 떠보니까 오후인 경우, 그럴 때 오는 멘붕 상태가 있다라고 하죠.
새색 씨가 시집에 가서 첫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늦은 오후였더라. 그때 오는 그 공포감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을 떴더니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확 찌릿하게 오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하러 갔는데 말이죠. 중학교 입학식이 다 끝나고서는 반 배정을 하는데 말이에요.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학교를 잘못 갔습니다. 입학식을 다른 학교에서 한 겁니다. 제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 중학교가 신생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질 않고 그 중간에 있는 학교가 당연히 우리 학교건이 생각하고 그곳에서 저는 입학식을 치렀던 겁니다. 그때 저만 멘붕이 온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가 멘붕이 왔었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은, 가족들은 제가 원래 가야 할 학교에서 입학식을 위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로 학교에 다시 찾아갔을 때 선생님한테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중학교 1학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이 되었을 때 말이죠. 저희 때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가 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옛날 교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까만 양복에 머리를 빡빡 깎는 건데 짧게 자르고 다니는 거였는데 선생님한테 좀 잘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는 보통 그 머리를 짧게 자르는 학생들은 머리를 기르는 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머리를 길렀다가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머리를 깎고 학교를 들어가죠. 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는 중학교 2학년은 잘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릭처럼 완전히 스님처럼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깡이라고 하죠. 바리깡으로 머리를 막 밀기 시작을 해서 요 반쯤 이렇게 먼저 자르는데 그때 갑자기 이발소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뉴스가 나오냐 하면 금년에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학생 머리를 자유로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머리를 반쯤 잘라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다 자르고 학교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첫날 갔을 때 반항한다고 찢겨서 연속 2년을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멘붕 상태를 제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 스스로의 어수선한 거죠.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제가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생겨난 멘붕 상태가 저에게 온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상태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저와는 바깥에서의 상황 때문에 일어난 사태였다는 거예요. 멘붕이 저한테는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멘붕, 멘탈 각, 유리 멘탈 이런 류의 용어들이 한국 사회에 자꾸만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이요. 이런 멘탈 갑을 유지할 만큼 이 세상이 평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태가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끔 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코백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굉장히 냉철하고요. 냉엄하고 그리고 자기를 봐주는 세상이 아니라 정글과 같아서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내 스스로 정신을 바싹 채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겨나냐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멘탈이 그 현실 속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해서 내가 꿈과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현실이 요구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맞추어 살아가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이한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부정에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개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기 힘든 이 현실의 큰 힘이 우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 큰 힘에 스스로 눌려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해내지 못하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개강 예배, 어떻게 보면 첫 시작과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멘탈 갑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현실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멘붕하지 않고 진정으로 멘탈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속에서 잘 성공할 수 있는 것,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멘탈 갑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멘탈 갑의 진정한 의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멘탈의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고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 고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좀 역설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끌어들이는 세상의 거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멘탈 갑이라면 그것과 맞서서 이겨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와 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고난을 당할 거고 속절없이 내가 당할 거고 결국 십자가에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죽음이요, 단순한 고난이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그 뒤에 바로 얘기해 주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곧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멘탈 갑의 제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인 베드로의 반응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말리죠. 만류합니다.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하시냐 이 말이죠. 제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승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길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녀된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당연히 말리겠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로서 해야 할 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십니다. 그를 비판하시는 거죠.
지금 너의 생각 가운데는 사람의 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과연 뭘 두고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사람의 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사람의 일에 속한 것, 거기에만 다 머물러 있다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말이죠. 오늘 여기 젊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나서야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곧 우리가 사람의 일,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언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 목적, 그 모든 것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동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세상에 불의가 생겨나고 세상에 부정이 생겨나는데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의 본문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전절이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 속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힘이 그를 누르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지만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결과는요 분명한지도 모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 있겠습니까? 불편함이 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과 때로는 아주 힘든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예수께서 2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자만이 진정히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극장에 갔더니 이 말씀을 한국에 계신 그 누군가가 하시더라고. 성웅 이순신이라고. 명량해전에서 말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이 넘는 일본 배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죽으려면 살 거라고. 생즉필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때 목숨은 무슨 목숨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목숨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건 내 육신이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12척이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덤비면요 이길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죠. 이거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세상에 없죠. 배는 거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 할 때 그 목숨을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푸시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목숨이라고 하는 조회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할 때 그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정신에 대한,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멘탈이 진정 살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곧 세상 속에 내 멘탈을 맡기려는 것, 그 내 멘탈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자는 그 멘탈이 잃어져 버릴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와 참된 가치라고 하는 멘탈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동조하며 살아가면 진정한 멘탈은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생존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잃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멘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멘탈이요, 삶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무엇이냐, 조회가 아니라 멘탈이요, 푸시케, 진정한 생명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진정한 푸시케, 진정한 멘탈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24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멘탈갑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자기라고 하는 껍데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은 이 자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신입생들 있습니까? 신입생들이세요? 처음 대학을 들어온 신입생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의 순간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인생이 아주 단조롭지 않습니까? 목적도 분명해. 내가 정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고 세상이 정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이요, 자기라고 하는 경계를 벗어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고 또한 나를 위한 세상으로만 모든 것이 존재해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춘기 때요, 제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죽어서는 안 되고 제가 슬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라고 하는 그 한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진정한 멘탈갑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만을 안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것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서요, 세상으로 넓혀야 되는 겁니다. 꿈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에 다 소비하고 살 겁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이요, 예수께서 진정한 멘탈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라는 벽을 깨는 겁니다.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일에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 영역을 넓혀보십시오. 자기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으라 이 말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는 것이죠.
자기라고 하는 것은 넓혀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그릇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멘탈 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릇이 깨지면 그만 아닙니까? 나라는 경계만 없으면 내가 그 무한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될 건가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대통령이 이해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를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저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깨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입니까? 곧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동조하며 살아가면 편한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어려움들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뛰어넘을 각오를 가지십시오. 두려워 마시고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도전하는 자들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산고의 고통과 같이 때로는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들의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한때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저 먹지 말라고. 거저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학생들이 왜 난 안 될까 생각하는데 안 했어요. 하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일도 있죠. 안 되는 일은 자신의 길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이죠, 학기 초에 교회에 잘 나옵니다. 또 언제 잘 나오는 줄 아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잘 나옵니다. 결정적인 무슨 행사나 뭐가 있을 때 와서 열심히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거라도 하면.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는 동반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활이 그거에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면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정말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내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옳은 진리가 뻔히 있는데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현실에 두려워서 나도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저는요,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일제 식민지 같은 상황이 맞이될 때 과연 젊은이들이 누가 기계 있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겐 따가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이 뭡니까? 여기 박사과정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20년, 30년 공부해갖고서는 20년 뒤면 은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가고 싶으시죠? 삼성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S그룹 가고 싶으시죠? 죽으라고 공부해서 요즘엔 고시라고 하대. 그것도 S고시, H고시해서 그런 기업 가고 싶으시죠? 인생의 목표가 말이죠. 가면 이재용 씨 부하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이재용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었는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공부의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반응이 왜 이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내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멘탈 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의 진정한 멘탈 갑은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든 그것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멘탈 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는 세상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멘탈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요, 세상에 그 어떤 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진정한 멘탈 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멘탈 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요, 어깨를 쫙 펴시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멘탈 갑의 자녀들, 제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